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이냐 제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극치를 어제 아침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만 하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행위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순종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포함한 사무엘상 13장으로서 15장 사이에 나오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울왕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이익이 있을 때 너무나 쉽사리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고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좋은 왕의 조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사울은 기스가 암나기를 잃었을 때 찾으러 나가서 여러 날 걸리자 아버지가 자기를 염려할까 봐 아버지를 염려하는 그런 효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만나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자기는 보잘것없는 자임으로 왕이 되기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모아놓고 왕을 선택하는 일을 할 때 그는 부끄러워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겸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중한 덕목인데 그것은 한 번만 아니라 늘 항상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암몬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높이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갖는 권세를 부리고 나아가서는 그 유이익에 대해서 취해서 스스로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제사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보병이 6천여나 되는 많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맡기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할 선지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그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었던 이 사울이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권과 제사권을 분리해서 해놓으셨는데 내가 왕이니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는 친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났더니 제사장 사무엘이 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되어진 일을 보고 왕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사무엘에게 설명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울은 긴박한 상황에 그것도 선지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왕령되게 행했다. foolish, 그러니까 바보같이 행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리했다면 왕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계속하셨을 터인데 지금은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입니다. 이 말이 그가 훗날 다윗을 계속 추격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봅니다. 하나는 인내심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부득이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제도는 왕은 비록 모든 백성의 지도자일지라도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왕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우시아가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이가 되어서 쫓겨났던 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질서도 어긴 채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치 제사에 매여 있는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사밥만 드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 제사만 드려서 고기만 태워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교회만 나오고 헌금만 하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그 상대방의 모든 노획물을 가지고 나눠 갖는 것이 전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성전이다, 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은 다 내 것이다, 하나도 갖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싸울 때도 그러한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철저히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 아말렉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쳐서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싸움터에 나간 사울은 전쟁에 태대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에서 이긴 후에 생겨진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전리품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과 싸우고 그 전리품은 무엇이든지 다 진멸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소양은 살려두어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익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권이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를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떠합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이익을 얻기에만 급해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줄 알고도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쉽사리 이익이 나타나게 될 때는 쉽사리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좋은 대로 합리화하면서 행동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순종은 불순종하고도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죽이라고 죽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아말렉 전쟁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한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큰 명령을 따랐으니 작은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순종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죽일 거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계속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 제사를 핑계댑니다. 예배를 핑계댑니다.
제물로 쓰려고 이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만이란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 하고 요것 좀 조금 안 했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제사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 꼭 끝에 가서 고개를 바짝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95% 순종하고 5% 안 했다. 그건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참 힘들지만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철저히 완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설피 순종하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고 하는 것,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순종의 대가를 치름으로 자신이 불순종을 용서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찌고 좋은 소와 양을 살려 노획하여 치부하여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하면 그런 불순종점은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전쟁 노획물로 부도 이루고 하는 일거양득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멋진 핑계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제사, 예배,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제사만 드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죄를 짓고 피 흘리는 손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 드리는 저들을 역겨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파괴해서 성전을 불타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더 이상 못 드리게 만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바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성 있는 사업을 합니다. 가짜 장사를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미풍양속을 끼치는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헌금 많이 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일까요? 어떤 종교의식이나 거액 헌금으로 우리의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용납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 사울왕이 어리석은 일, 망령된 일을 했다는 책망받은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어떠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언제나 좋아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헌금만 많이 내시면 그저 그 돈의 출처가 어디든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본문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해서 제사란 말은 유대인의 모든 종교의식을 포함합니다. 제사란 말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와 순종, 사실은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사와 순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는 순종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듯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 또한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떤 면에서 제사보다 낫습니까?
순종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애가 있어야 합니다.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바로 드리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종보다 제사 드리고 빨리 드려드리고 가서 내일 한다, 급하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혹 생각하지는 아니한지요. 열심히 예배 예식을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내 자신의 이익이나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달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억울한 것, 안 해도 되는 것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이익, 내 체면, 내 자존심 부인하는 것이 참 순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순종의 마음 가지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들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지는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우리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왕이 된 뒤에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권세, 내 생각이 내가 왕인데 하면서 모든 것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그의 왕권이 그 생애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자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되 예배가 중요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껏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의 임재 속에 있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귀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학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십니다.